칼드강. 예. 17세기에 있었던 우리 이단 사상들, 뭐 이런 것들 지금까지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1830년도에 몰몬교가 제일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안식교입니다. 이게 안식교가 그 다음에 일어나고 안식교에서 그 영향을 받아가 나타난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총 지금 교세를 보면 교세를 보면 이 몰몬교가 이게 1700만 명, 1700만 명이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많은 거죠. 많죠.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많죠. 겁니까? 많은 전 거죠. 세계 그래도 70억 중에 음, 1700만 명이면 이 많은 거로 해야 되나, 적은 거로 해야 되나? 네, 많은 거. 여하튼 몰몬교가 1700만이면 많은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답을 다 받을지 모르 답을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증인하고 제7 안식교, 재림교, 몰몬교 어느 교파가 제일 교인수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안식일교가 많이 나왔는데요. 또 정답을 또 김지선 장관이 다 보고 말씀하시네. 예, 있어요, 여기. 예, 자료에.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아직 다른 분은 안 봤을 거예요. 음, 저는 생각에 여호와의 증인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몰몬기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안식교가 2200만 이게 몰몬교가 1700만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850만 850만 예 850만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 전 세계에 850만이면 뭐 좀 작은 거라고 해야 되겠죠. 하여튼 예. 그 음, 몰몬교가 뭐 1억 정도 된다 이러면은 1억이라면 진짜 그건 엄청 많은 거죠. 1억이면 70억 중에 70분의 1이니까 7명 중에 1명이 몰몬은 그럼 진짜 많은 거고. 하여튼 그래서 1700만 정도면은 70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가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제칠 안식교가 2200만으로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제칠 안식교는 우리가 보통 이건 우리가 몰몬은 우리가 확실히 이단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몰몬경이라는 게 막 있으니까 이거는 막 확실히 이단이라고 알 수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가 이단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죠. 안식교는 우리 곁에 있으면서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좀 뭐 그냥 그쪽에는 토요일 지키고 우리는 주일 지키고 이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구약을 좀 신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이단으로 뭐 워낙 북미 한국에서는 뭐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북미에서는 워낙 뭐 종파들이 많고 하니까 안식교도 그냥 웬간하면 받아들이지 않지 우리가 보통 그런 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리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런데 이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그 사람들 신앙 내용인데 지금 다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이 자기들도 우리 한국도 뭐 교회가 계속 변하잖아요. 교회 안에 문화도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도 신학적으로 조금씩 변하는 게 있긴 있죠. 옛날에는 막 18세기 장로기 하면 칼빈주의로 하다가 지금은 대다수의 교회가 거의 뭐 알미니안을 따라갑니다. 이제 실천적 알미니안, 그러나 이론적 칼빈주의. 이론적으로 물어보면 칼빈주의라고 다 하는데 실천적으로는 거의 뭐 알미니안 스타일로 가죠. 알미니안이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그 은혜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우리 결단에 달려 있다.
그게 뭐 근본적인 이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뭐 사형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칼빈주의 거기에 보면 사형리도 고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사형리 보면 다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이 예수님을 당신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뭐 의자를 그려놓고 이 의자에서 이 그 당신이 주인 되어 있는 의자가 있을 때는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딱 일치되게 집중력을 가지고 한 가지 목표가 있고 그래서 조화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쪽이 좋습니다. 예, 당신이 지금 영접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볼 때 뭐 이상한 게 있습니까? 별 게 없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네가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너가 영접을 해야 네 마음을 바꿔야 네가 억셉트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자 중에서는 이제 그걸 또 반대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신학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그게 뭐 그게 what's matter 그게 무슨 뭐 잘못된 게 뭐가 있냐 이래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18세기 장로교하고 지금 20세기 장로교하고는 좀 실천적으로는 좀 많이 이렇게 달라져 있죠. 뭐 교회 문화도 많이 달라져 있고 이렇게 조금 변화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이 몰몬교도 제가 이제 몰몬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몰몬교에 이렇게 그 이제 뭐 성경도 너는 네 개나 성경이라 그러고 이렇게 우리하고는 뭐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신격화되어 가지고 하여튼 신성으로 이제 닮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단적이죠. 그래가 이제 이 비판을 쭉 적어 놓으면 그 밑에 댓글이 다 달렸는데 그 댓글은 전부 다 보니까 그 몰몬교들이 와가지고 다 댓글을 적어놓고 있어요. 아니 당신이 뭐 몰몬교 교회 들어와 봤냐? 우리가 그걸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과거에 다 옛날 이야기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믿고 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댓글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포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많이 교리를 많이 수정을 해가지고 현대 몰모는 마치 자기들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이단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근본은,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와 같다. 그거는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일체하고는 이제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90년대 후반에 적혀졌잖아요. 그 당시에 이단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요한이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고 예수님을 뭐 우리가 대체해도 되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이 한마디 말이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이단하고 우리하고 뭐 많이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본문 한마디 말씀, 이 말씀이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신성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단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 지금 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이제
동시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다 80년, 1830년, 63년, 그 다음에 70년 여가에 지금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이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어, 1차 대각성 운동이, 임전희 사님 지금 녹화하고 있죠. 오케이, 예. 아, 그 1차, 우리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차 대각성 운동은 1730년대에서 40년대 사이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조지 위필드, 이게 다 칼빈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핵심은 회개와 중생,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위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칼빈주의자인데 이 칼빈주의자가 그 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도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는 잡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런 또 신학적인 논쟁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칼빈주의자가 했지만은 이제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고, 너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의 그 은혜를 억셉트 할 것인가는 이런 것들이 좀 자꾸 좀 강조가 되어진 것도 있고, 이제 부흥회 하다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그 부흥회니까 사람들이 좀 그냥 조용하게 예배드리던 사람이 갑자기 부흥회를 하면서 막 뛰고 날뛰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그렇군. 음, 목사님, 저만 이상하게 목사- 들려. 목사님, 지금 네트워크 약화돼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나 봐요. 소리가. 말씀이 안 들려요. 목사님, 인터넷이 안 좋으신가? 네, 지금 인터넷이 어, 상태가 안 다음에 좋으세요. 제가 뭐가 잠깐 예, 나갔죠. 예. 네네. 인터넷이 네, 상태가 안 지금 좋으신 소리가 것 같습니다. 깨져요. 분소리가.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시야가 안 돼 있겠구나. 잠깐 꺼졌다. 예, 제가 가끔 이런 일이 자꾸 있네요. 어, 잠깐 꺼졌다가 이렇게 나가 들어오는 거. 지금 날씨가 안 좋은 그래도 관계로 다행히 되게 네트워크가 안 좋은 것 이게 같아요. 항상 이렇게 뭐 나가도 완전히 꺼지진 않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뭐 컴퓨터 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켜놓고 있으니까 뭐 클래시 같은 거 뭐라고 그럽니까? 뭐 충돌 같은 게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때는 이제 계몽주의, 칸트가 1803년도인가 그때 죽었는지 태어났는지 하여튼 그때서부터 이렇게 칸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철학적인 운동 막 일어나고 합리주의, 자유주의 이런 게 막 일어나서 기독교는 미신적인 것이고 무슨 기적이란 게 오늘날 현대에 뭐가 있냐 뭐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하면서 종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을 때 그때 다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열정적인 부흥 운동이 이제 그 19세기 초라는 말이 1800 몇 년도라는 말이죠. 열정적인 부흥운동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농촌하고 농촌에서 천막 집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주도하는 사람은 찰스 핀입니다. 프랜시스 에드윌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찰스 피니는 주로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설교 찬양과 통회와 결단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위필드는 주로 그 칼빈주의에 의해 가지고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갈망하는 소원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찰스 피니는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막 부흥이 일어날 분위기를 만들면 된다. 그래서 그 모이고 뭐 음악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막 띄워가지고 막 열정을 좀 사람의 열정이 심리적으로 열정들이 다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바꾸면 부흥은 일어나게 된다. 인간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거죠.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이 인간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들여서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알트콜이라 그러죠. 결단에 서시면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결단하게 만들고 뭐 하여튼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사람이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이런 요소가 많으니까 찰스 피니는 아무래도 웨슬리 쪽이고 이런 쪽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하고 막 나중에 부흥은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뭐 신학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부흥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막 여러 가지 나니까 이제 부흥은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항상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딱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막 부흥회가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질병이 진짜 고쳐졌다고 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거를 꼭 그 다음에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꼭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진짜냐 가짜냐 뭐 그렇게 하여튼 그런 분쟁들이 항상 일어나게 되죠. 옛날에 그 오순절 교회도 우리 한국에 장로교에 있는데 오순절 교회 가면 오순절 교회가 꼭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 뭐 그 옛날에 그 오순절 하면 뭐 조영기 목사님이니까 그 조영기 목사도 자기가 옛날에 자기 교회에는 전부 다그 이제 밑에 남쪽에 있다가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다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상경한 사람들인가 주로 막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런 상경한 사람들이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장사를 가는데 옛날에 뭐 고기 이렇게 칼치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 고기 팔고 그 피시 팔고 이렇게 했던 거 이제 부산에만 그랬습니까? 서울에는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하여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장사하다가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 고기 반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들고 갖다 놓고 거기서 자고 막 철회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 애들 데리고 뭐 애들이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막 교회 오줌도 누고 막 이렇게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야 교회 어찌 이런 냄새가 많이 나냐 이거 뭐 교회 좀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뭐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한서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통성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통성 기도하면은 스트레스 다 쏟아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좀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지식계 인텔리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가난한 사고 힘든 사람들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노멀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또 다른 식으로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한쪽에는 은혜 받았다고 막 뭐 하여튼 기적을 이야기하고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거 이단이다 이거 성경엔 계시는 다 끝이 났는데 무슨 또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계속 한국에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90년대쯤 돼가지고 장로교회도 그쪽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일어난 역사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가 지금은 뭐 다 혼합이 돼 있죠.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오순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 훨씬 많아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면 저도 옛날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왜 조나단 에드워드를 반대하는 사람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렇게 해야 돼.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파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 가고 저런 교회 가고 이렇게 하면서 뭐 논쟁하는 이야기 계속 듣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그럼 교리 하나 만들면 되겠네. 좀 아주 단순화시키면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 싸움만 하니까 내가 뭐가 맞는지 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본 사람들 특별히 하여튼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찾아보다가 자기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바로 이제 어, 그 몰몬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몰몬하고는 안식일을 하고는 좀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정의는 안식일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교파가 일어나고 신흥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복음주의, 감리교, 침례교, 그 다음에 재림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렇게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교회시가 막 일어나니까 한국에도 90년대 부흥이 엄청나게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나타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인가 그거죠. 다미성교회 거기서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뭐 MBC 방송국에서 다 가가지고 중계한다고 지금 휴가하는 거 중계한다고 다 그 방송국도 가고 그랬었죠. 그 갔었는데 어 재림이 안 일어난 거죠. 재림이 아니라 재림도 안 일어나고 휴가가 안 일어났던 거죠. 당시에 있었던 게 다 그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 이런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죠. 몰몬교나 신흥운동들은 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주로 그 말세 종말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러면서 그 중에 이제 나타난 것이 안식교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몬교가 나타나게 되는데 몰몬교는 어, 몰몬교는 이 영어로는 Church of Jesus Christ Latter-day Saint, Latter-day Saints Church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이 Latter-day Saint니까 이걸 줄이면 영어로는 보통 이렇게 LDS, LDS 이렇게 보통 약자로 하는 것 합니다. 맞을 거예요. 세븐 아닌가? 세븐 이건 이제 이렇게 LDS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레일데이냐? 이거는 옛날에 몰몬은 우리가 마릴 성도교회 이런 말로 우리가 옛날에 했었죠. 마릴 성도교회. 예, 기억나시는 분은 아마 그렇게 마릴 성도교회. 마릴 성도교회가 몰몬인데 이 마릴이라는 말은 이건 이제 말이는 잘못된 거죠. 이 원래 레터데이는 그래서 지금은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제 이렇게 몰몬 자신은 절대로 자기를 몰몬교로 안 합니다. 후기 성도 어, 예수교 후일 성도 교회인가 뭐 이렇게 하죠. 아니면 후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레터데이가 뭐냐니까 이제 early day 우리도 초대교회 우리가 그 종교교회 가면 모토가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라죠. 초대교회로 이 몰몬 교회도 뭐 다른 종말론에 대한이나 종말론이나 또는 재림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이단 종파들이 대다수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존 제도 교회를 비판하면서 일어나죠. 저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이 제도 교회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뭐 하여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의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비판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 하여튼 이 지금 교회는 부패하고 썩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식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또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톨릭도 개신교가 나온 것도 가톨릭은 부패하고 썩었다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몰몬교를 비판하면 몰몬교회가 꼭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할 수 있는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이야기만 잔뜩 하고 나면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면 전부 다 네가 몰몬교를 와봤냐, 네가 몰몬 교인들 만나봤냐, 우리는 그런 교리 아닌데 이래 하면서 반발을 하니까 그 말하면 우리가 딱 할 말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 우리도 대응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자기도 그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너희도 카톨릭 그 썩었다고 해가지고 나온 게 개신교 아니냐? 우리도 개신교회가 또 오다가 알다시피 개신교도 계속 비판하고 자기들끼리 종교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이거 엉망진창 돼 있지 않았냐? 그리고 물론 부흥운동은 일어났지만 교회 안에 뭐 이론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하는 게 몰몬 교도거든요. 그래서 Latter Day라는 말이 그러니까 First Day도 있고 Latter Day가 있는 겁니다. First Day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이렇게 깨끗하였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다시 나온 Latter Day 에 나온 세인트 성도들이 모인 사람들이 이 레러데이 교회 그 몰몬교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신교도 카톨릭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 카톨릭은 다 썩었고 어떻게 그 돈을 받고 죄를 사해준다고 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썩은 교회다. 이래서 나온 것처럼 이 몰몬교도도 이 그 기존 뭐 개혁되어서 나온 교회지만 개혁된 교회도 계속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교회로 나오는데 이건 이제 First Day Church라고 하지 않고 First Day Church하고 똑같이 Latter Day 이것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이죠. 그런 말을 이제 영어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안 쓰고 그냥 Latter Day 말일에 진짜에 그래서 이제 이 말이라는 말은 말세 교회가 되니까 종말론적인 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말일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레르데이라는 말을 말일교회라고 안 쓰고 후기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기라고 해서 초기에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라는 의미에서 레르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르데이 세인트 처치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안식교하고 이 과정에 좀 이따 살펴볼 거고. 그래서 이제 몰몬교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하는 걸 보면,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혹은 말일 성도교회, 이렇게 했는데, 약자로는 LDS라고 합니다. 19세기 초, 이제 1800년대죠. 미국 종교적 각성기 속에서 등장한 신흥 종교인데, 창시자는 미국 버몬트 출신의 조셉 스미스이며 그는 1820년경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는 체험을 근거로 새로운 계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셉 스미스는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에 깊은 관심이 있었는데 교회를 가니까 이 당시에 그 교리 논쟁으로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들을 보면서 뭐가 맞는 것인가 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신학교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연구를 하니까 자기 혼자서 하니까 이제 이게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 뭐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이런 기초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빼버리고 그냥 자기가 해석을 하니까 자기 해석이 되어진 그런 교단이 만들어진 거죠. 82년경 직접 막 스미스는 모든 기성교회들이 부패했다고 주장하였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교회의 이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823년에 천사 모로나이가 나타나서 고대 예언자들이 금판에 기록해 두었던 계시를 발굴하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5년 뒤에 5년 뒤에 그가 그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그 금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판을 발견했으면 이 몰몬경 이 금판이라는 말이 몰몬경이거든요. 몰몬경이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그 확인을 안 해봤네요. 최소한도 100페이지가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금판이 있으면 모르죠. 뭐 금판이 엄청 큰 금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100페이지를 다 적을 수는 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각이 한 뭐 20개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100페이지는 몰몰이 넘겠죠. 지금 찾아볼까요? 몇 페이지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이 건판이 뭐 20개 정도 이렇게 되면 그게 어디 있어야 되는데 그 건판은 지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아는 친구 12명만 그 조셉 스미스 친구 12명은 그걸 봤다고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위트니스가 되긴 하는데 그 건판은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럼 이러면 또 몰몬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 성경은 원본이 있냐? 근데 우리도 없어요. 성경 우리도 원본은 없어요.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사본밖에 없습니다. 사본은 있는데 사본 중에서 그 우리는 뭐 사본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걸 계속 비교하고 뭐 최근에 1930년도에 사회 사본이 발견돼 가지고 사회 사본이 좀 더 그 권위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성경을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렇게 수정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성경 무오다 이야기할 때 성경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맞다라고 이걸 우리가 믿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본을 믿는 게 아니고 원본은 무오한데 그러나 우리 사본에는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다 카피해가 적었으니까. 적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바울의 편지도 다 이 양피지에 적은 거 아닙니까? 양피지에 적었으니까 그게 그 뭐 30년, 40년 지나면서 막 그게 이제 회람서신이 그럼 돌려가면서 읽고 이러다 보면 뭐 분실이 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근데 여하튼 하여튼 우리도 사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마가복음도 11장부터인가 거기는 이제 다른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이죠. 16장 마지막 부분에 다른 사본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 예, 우리가 그거를 책에 넣었다고요. 임재주 집사님이 또 뭘 찾아보셨는가? 116에서 200장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16장이니까 116페이지 내지는 하여튼 150페이지는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 하여튼 그랬다가 이제 이 금판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그러나 몰몬교는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몰몬교는 누구도 원본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야 그래도 금판하고 양피지에 적은 거하고 같냐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논쟁을 하게 되면 조금 하여튼 우리도 원한대로 프레시한데 그 사람을 바로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우리 그 신학이라는 것도 대다수가 좀 그래요. 그뭐 원한대로 프레시한데 이렇게 뭐그 우리가 신존재 증명을 하지만은 그게 원한대로 프레시한데 딱 들어맞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여튼 그건 다 신론 존재 증명 그거 다 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하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유튜브를 다 보면 이제 우리말만 잔뜩 쏟아놓거든요. 그러면 꼭 그 몰몬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보면 다 주석에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세주라는 걸 믿는다. 누구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이제 거기에 가서 교회 다니는 그 몰몬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오직 by faith in Jesus라고 하는데 왜 누가 자꾸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메시아인 거는 우리가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고, 그런데 몰몬교에 보면 뒤에도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시라는 말을 우리는 큰 대문자 가시로 하잖아요. 자기들은 번역을 그 소문자 가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 한 명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그 가스를 대문자로 해야 됩니까? 소문자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원본에 보면 그냥 원본 헬라어 보면 세오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오스는 그 그 작은 가수로 쓸 수 있고 큰 가수로 쓸 수 있고 그런 애매함이 있죠. 그러나 정통신학교는 누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몰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이제 New Translation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New Translation Bible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그 번역본만 보거든요. 근데 그 번역본에는 그,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 말이지, 다른 신들과 함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있다, 이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또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요즘 성에서는 기성교회들이 부패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로나이가 나타나서 건판 이야기. 건판이 하여튼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판을 번역해놨는데, 이 건판에 어떤 나라 말로 적혀 있느냐니까, 그 개역 이집트, 개역 애굽, 개역 이집트로 쓰여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여 몰몬경을 출판했다는데 개역판 히브리어 또는 개역 이집트, 개역판 히브리어도 되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요셉 스미스가 그러면 히브리어를 알았나? 그렇게 하면은 이 소셉 스미스가 이 나이가 뭐 20대 정도밖에 아니고 자기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았겠습니까? 이 히브리어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번역경을 주었다 합니다. 번역경, 번역할 수 있는 그 이 돋보기 같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눈앞에 딱 갖다 대니까 히브리어가 쫙 바뀌면서 영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쭉 갖다 대면서 영어로 이렇게 쭉 적었다는 이런 말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스미스는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정언이었다라고 해서 모르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교회 선교, 윤리적인 삶 등 여러 면에서 기독교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그 교리의 본질은 삼위일체 부정 이게 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신격과 영원성을 부정한다. 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니까 자기들 그 교리서에 교리서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교리서에는 안 나와 있고 이 조셉 스미스인지 하여튼 그 다음 후계자인지 그 사람이 설교한 걸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설교한 내용이 거의 자기들에게는
계시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교한 내용 안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었는데 인간으로 있다가 그가 신성을 얻게 되어 가지고 획득해서 신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 교리서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런 말이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우리 교리서에는 그런 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서라는 게 나중에 보면 자기들 책 네 권인데 그 책 네 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그 설교자의 그 설교록에 보면 그런 말이 분명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성을 부정하고 성경의 충족성을 부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하나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네 가지 책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책 중에 책을 더 몰몬경 얹고 그 위에 언약과 뭐 계신가는 그 책이 있고 어, 또 하나는 갑진진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갑진진주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설교서인가 하여튼 그네 가지 이것이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메리카에 나타나셔 가지고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계시를 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충족성을 부정하는 이런 어, 이단적 종교 체계입니다. 몰명고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격화 사상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몬교는 나중에 이거 생활 습관 이런 거에도 보면 몰몬교는 아주 금욕적인 그런 면이 많습니다. 홍차를 안 먹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커피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저는 이렇게 차를 요즘 이렇게 먹는데 내가 잠 깨려고 차를 이렇게 자주 먹으니까 이게 좀 카페인이 많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이 안 오는 건지 잠이 더 잘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커피를 안 먹어요. 커피를 안 먹어서 왜 커피를 안 먹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결혼 전 성적인 순결 이런 걸 막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금욕적인 이런 면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착하고 좋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몰몬교회 가는 거예요. 몰몬교회 있는 사람들 진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너무나, 이단이 원래 다 그렇죠. 이단이 너무너무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거고, 한국 교단도 마찬가지. 나중에 박태선 그 신앙촌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뭐 교리적으로는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면들이 있긴 한데, 그 살아가는 사람들 자체는 정말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 신앙촌 마을에 가보면 가게에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어. 그냥 자기들이 그냥 돈 내고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많이 달라져.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신앙촌에서 나온 물건들은 모든 사람들이 100% 신뢰를 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매너나이드하고 거기서 나온 게 또 뭐였죠? 그 세상 문명을 매너나이드하고 또 기억이 안 나네. 자꾸 제가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유명한 제품이 그거죠. 그 매트 짜는 거. 짜깁게 니팅 해가지고 하는 그런 물건들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사람들이 그 사람들 거는 전부 다 믿고 사죠.
아주 그 사람들은 뭐 욕심이 없으니까 100% 신뢰할 만하게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신앙촌 거기도 가보면 뭐 주인이 없이 상점마다 주인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면서도 가보면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냐니까 그들이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행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구원이 있으니까 정결하게 하고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들은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죠. 옛날 우리 합동신학대학교가 제가 처음 그 신학교 갔을 때가 제가 16회니까 이제 신학교 세워진 지 16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가보니까 그 구내 매점에 주인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돈 내고 어, 자기들 돈 내고 물건 가져가고 뭐 이렇게 우리도 뭐 아주 하나님이 신학교 안에 무슨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경건하게 이렇게 우리가 했던 기억이 그렇게 있습니다. 충신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뭐 사람들 엄청 많고 하니까 우리는 그때 하여튼 그런 경건하면 이단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여튼 이단을 본받아서 열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마침 마지막에 우리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몰몬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니까 이 우리 출애굽기하고 좀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이 니파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고, 라만인들은 대립하는 민족인데, 니파이인들은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속이죠. 아브라함 족속이고, 라만인은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 사단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력들이 서로 막 싸우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뭐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두 민족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중에 떠나가지고 아메리카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거의 라만이나 니파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들 말로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출하고, 예수님께서 아메리카를 방문하셔가지고, 부활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용은 니파인과 라마닌 사이의 전쟁과 해계와 배도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전투 후 몰몬과 그의 아들 모로나이가 역사와 예언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마지막 전투할 때 전투가 막 일어나고 그 모로나이의 아버지가 몰몬이거든요. 그래서 몰몬경입니다. 몰몬이 한 말이겠죠. 그 말을 갖다가 그 모로나이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모로나이가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이때가 이제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때가 아마 1000년이나 그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셉 스미스가 이 몰몬 판을 발견한 지가 1820년도 가까이 그때였으니까 그 이 이 몰몬 경의 기록은 한 1000년 전에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록해가지고 돌판에 새겨가지고 묻어두었는데 나중에 이 조셉 스미스가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발견했는데 그때 모로나이가 나타나가지고 모로나이 천사가 나타난 거죠. 모로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조셉 스미스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교회를 가야 될지 저 교회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냐 나를 따라오라 이래가지고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여기가 이 경을 읽어봐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몰몬 경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몰몬 경을 번역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어, 예, 이게 이제 몰몬 경에 나타난 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나중에 조셉 스미스가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중심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이자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기독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회개 침례, 신앙 침례, 성령의 인사 등 기독교 교리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또 고대 미국 대륙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경, 그 교리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반박할 때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죠. 모르몬교는 전통적 기독교의 유일 신사상을 거부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은 한때 우리와 같이 사람이었고, 지금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셨다고 가르쳤다. 얘기하는데, 요거 보면 이거는 자기들의 경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게 조셉 스미스의 설교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영원 전부터 지존하신 분으로 보는 성경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배치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뭐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몰몬 교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옛날에 조셉 스미스 말은 받아들였지만 그건 우리 경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런 말은 없다. 이렇게 몰몬 교도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서 이 지금 현대 몰몬교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건 또 좀 우리가 물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은 안 되어도 어쩌든지 삼위일체를 인정할 수 않으니까 몰몬계의 하나님과는 다신론적인 비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 뭐 이원나 원사님 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뮤트 시킬게요. 다신론적인 세계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 수많은 하나님들이 이 수많은 하나님들이 존재하며 이들 각각이 자신이 다스리는 별과 세계를 소유한다고 합니다. 엘로힘은 우리의 지구를 관장하는 신. 이 엘로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지구를 관장하는 신으로 그는 한때 다른 행성에서 인간으로 존재했고 영적 성장과 순종을 통해서 신격화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몰몬 신학은 하나님도 한때 인간이었다는 교리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분식격화하고 피조물과 창조물 사이의 본질적 구분을 제거한다. 이는 성경이 일관되게 적어낸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과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 댓글에 보니까 그래 놨더라고요. 댓글에 우리 교리에는 이런 교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찾아보니까 조셉 스미스라는 말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이제 교리를 근대화시켜가지고 이런 교리는 없애버렸다고, 없애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독론에서는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로 보는 삼위일체 신학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예수는 엘로힘의 장자, firstborn spirit son으로 루시퍼와 영적 형제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 엘로힘의 firstborn son, 이거는 우리하고 맞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 한 분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는 건 맞죠. 그런데 이 독생자가 루시퍼와 형제 관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건 말이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와 사탄은 동일한 차원에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고 예수는 그 중에 선택된 구속자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요거는 자기들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 교리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은 별개의 존재지만 목적과 뜻에서 하나로.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이 있고 그 다음에 저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홀리 스피릿이 있는데 이들은 개별적인 존재고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원래 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목적과 뜻에서 하나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본체론적으로 우리는 예수와 성신과 하나님은 한 본체시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목적과 서로 다른 존재인데 목적과 뜻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들은 Godhead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Godhead, 신권의 통일체라고 이렇게 말하는, 통일체라는 말은 목적과 뜻이 같다는 말이지 존재론적으로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교리와 성약, 여기에 자기들의 다른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몰몬경이 있고 교리와 성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기록된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물질의 몸을 가지신 분들이시죠. 살과, 제가 아까 교리서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는 말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아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된 거네요.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물질의 몸을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하니까, 물질이 나중에 그 신이 되었다 이런 말이 되니까 이 안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성신은 몸이 없으며, 여기 만약에 그 몰몬 교도들이, 왜냐하면 제가 댓글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댓글에 보니까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다는 한 말이 없다라고 할 때, 교리서에 없다고 이야기할 때, 야, 교리와 성약 130편 22절을 봐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물질의 몸을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이었다는 말이 아니냐. 그리고 사람이었다는 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요셉 스미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죠. 전통 기독교는 하나님은 비물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모든 물리적인 몸을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예, 성경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고 선포하며 예수를 피조물로 간주하는 모든 사상을 단호히 거부한다. 예수님에게서 그는 만물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우리가 예, 앞에서 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경관은 몰몬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본문이 왜곡되고 손상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경만으로는 온전한 계시를 알 수 없으며 추가 계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몰몬교는 4대 경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몰몬경이 있고, 그 다음에 교리와 성약, 그 다음에 값진 진주, Pearl of Great Price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성경도 이제 경전 중에 조셉 스미스의 수정본, 이게 New Translation 바이블이라고 하는, 요셉 스미스가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을 요셉 스미스가 수정했다고 합니다. 수정한 그것만을 이제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은 몰몬이 중심이고, 몰몬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또 다른 정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는 하여튼 계시는 종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죠. 모든 우리 정통신학은 계시는 종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구원론은 몰몬은 예수의 속죄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보편부활의 원리로만 인정한다. 예수의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 영생은 LDS 교회의 의식에 순종해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의 구원 체계는 다층적인데, 죽은 자의 영의 세계에서 병을 받고 이후 최종적으로 세수로 나누게 됩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의식을 거친 완전한 자, 그러니까 LDS 몰몬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침례, 세례 뭐 이런 다그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국 나라입니다. 천국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영광스러운 천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celestial kingdom, 이 킹덤에 가는데 천국에 있는 킹덤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terrestrial kingdom은 이 땅에 있는 킹덤인데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살았지만 LDS를 거부한 자, 그 다음에 아래의 영광은 하늘 아래의 영광, terrestrial kingdom은 불신자나 죄인,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편 구원의 기회를 허락을 했을 뿐이고,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몰몬교에 들어가서 성전 예식을 그대로 참여한 자,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예식에 참여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예배에 동참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지만 자유로운 마음에서 살았다기보다는 두려움에 근거해서 그 경건하게 살게 되는 거죠. 아주 우리도 뭐 벌을 준다 이렇게 하면 아주 경건하게 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선행은 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인간론은 이제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 술, 담배, 홍차, 커피 금지, 성적 순결 이런 게 있었고 이제 몰몬교는 일부 다처가 있죠. 이제 일부 다처. 이게 이제 그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몰몬교가 일부 다처를 이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교리를 바꾸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분쟁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조지 스미스는 가 37명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햄인가 두 명인가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 자기들은 뭐 그냥 구약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나중에 지금 하여튼 그거는 이제 폐지되어졌습니다. 예, 지금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게. 자, 오늘 잠깐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를 예 조금 하고 예.